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윗의 장막에 대한 부분을 함께 우리가 좀 나누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우리가 좀 나눈 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우리가 보통 다윗의 장막 그러면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다윗의 장막의 예배. 그래서 물론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은 예배의 초점 이전에 바로 통치에, 킹덤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배 자체가 킹덤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킹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경배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단순히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악기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있어서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장막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장막. 장막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장막이 있겠죠. 여기 이제 문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텐트 같은 거 하고 여기에 이제 기둥도 이렇게 받고 해가지고 천막을 쭉 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다윗의 장막이 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다윗이 장막을 쳐서 이거 다윗 거네. 여기다가 이제 이 천막은, 이 장막은 다윗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글을 써놨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니까 왕의 장막으로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장막 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뭐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갔고, 여기에 보면은 두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언약궤가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긴 하지만은 그때의 그 언약궤하고 똑같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속죄소라 그러죠. 속죄소. 그래서 이 언약궤는 처음에 언약궤가 만들어졌을 때 뭐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갔죠. 돌판이라 그러나?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고 만나가 들어갔죠. 처음엔 이 3가지가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요거는 없어졌어요. 만나도 없어지고 지팡이도 없어지고 돌판만 남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 위에 다시 말하면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뚜껑 위에 구룹의 날개 두 개가 이렇게 좌우로 덮여져 있는 이런 모양이 바로 언약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것. 언약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이 나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래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패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두 아들은 죽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막 그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졌다가 막 그리고 이거를 막 두면은 여기서부터 뭔가 어떤 기운이 나타나면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염병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래 센데 우리의 신상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딱 여기 다곤 신전이 있고 여기 이제 뭐 다곤 신상이 딱 있는데 이 앞에다가 이 언약궤를 딱 갖다 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됐죠? 처음에 약간 기울어졌나? 뭐 그랬어요. 넘어졌나?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두니까 이게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깨졌죠. 부셔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이거를 이제는 돌려보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를 1년 된 송가 그 송아지를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매가지고 어디로 가나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거기에 한 지역에서 그 어느 지역이죠? 역대상에 보면은 쭉 나오죠.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것을 메고 오려고 이제 그것을 메고 오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가지면은 소유하면은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거 가지고 가면은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언약궤만 가져갔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기럇 여아림에 이제 언약궤가 딱 있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이것을 메어 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역대상
13장 3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자,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옮겨오자. 그런데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붙었어요. 사울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우기 전에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중간에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사울 왕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한 40년 정도를 통치를 했거든요. 꽤 길게 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또 이렇게 유다의 왕으로 7년 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7년도 지났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또 사울 왕이 되기 이전에 갖다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 거의 한 50년 가까이 이 언약궤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메우려고 하는데 사울 왕 때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지, 방치되어 있든지 어떤지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 앞에서 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 앞에서 묻는다. 이 묻는다는 게 뭡니까? 묻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다. 성경을 쭉 보면요, 그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이 하나님 이 언약궤를 이렇게 성막에다가 모셔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우리 각 족속들이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요? 그거를 하나님께 이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여호수아 시대에. 그래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여기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 언약궤를 모셔두고 이제 성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죠.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그냥 이게 1년에 한 번씩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사를 드립니까? 그냥 하나님이 좀 이렇게 잠잠히 있으시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궤 앞에서 어떻게 했다? 물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물었다. 하나님, 이 물었다는 뜻은 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구하다, 묻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응답을 받고. 어디서요? 궤 앞에서. 왜 그랬을까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만하게 계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임재로 내가 나의 임재를 이 언약궤 앞에, 언약궤 안에서 내가 임재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떠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러나 내가 여기 앉아 있겠다. 너희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묻고 그래 똑똑한 사람들 뽑아서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 해서 묻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언약궤 앞에서는 묻지 않았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내가 언약궤 앞에서 묻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가장 먼저 다윗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언약궤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한적한 곳에 가 있는 이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겠다라고 다윗은 결단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바로 이곳으로 나아가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과도 비슷한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야 내가 이 왕국을 통치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고 이 백성을 하나님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내가 이 왕국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가 이 장막 안에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성경을 보면요. 이 언약궤를 다윗이 자기의 장막의 가운데다가 옮겨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운데. 자, 그래서 이 언약궤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좌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합니까? 왕은요, 이렇게 이제 요즘에 그 사장이나, 요즘 이제 회장님,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딱 원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신하들이 아니라, 뭐죠? 그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옛날에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왕은 언제나 보좌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명령하는 것과 그냥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보좌에서 명령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어명이다라고 얘기하죠. 어명이 떨어지면 그 누구도 그 어명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이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우리 민주주의 공화국은 좀 차이가 있어요. 왕국은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말하는 게 곧 법입니다. 그게 왕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바로 이 땅에 보좌를 두신다는 거예요. 왕이 원래 보좌가 있지만 언제 왕이 이제 군사들을 몰고 가서 전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전쟁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막사를 딱 세우고 여기에 딱 왕이 명령하는 그 왕의 의자를 탁 만들어 가지고 거기 세웁니다. 어디 가서나. 그렇죠? 왕이 이렇게 원탁에 둘러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왕은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곳이 바로 언약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앞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왕이 다스릴 때 항상 왕은 무엇을 하냐면은 찬양과 경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타나면 여러분 이제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왕이 행차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다 엎드려요. 그게 뭐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엎드리냐면 엎드리는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임하실 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영광 가운데 어떠한 것을 선포할 때 엎드리는 것입니다. 왕의 영광이 특별하게 나타날 때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배다라는 것입니다. 경배. 경배라는 것이 엎드리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왕이 경배할 때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하고 찬양할 때가 있죠. 찬양. 찬양은 그분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칭찬하는 거죠. 왕이시여. 그런 일을 하시니 왕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그분의 존재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분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모든 왕들의 공통점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왕국의 공통점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왕국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세웠을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겨왔냐면요. 바로 왕 대신 할렐루야.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모셔온 거예요. 주님께서 저 구석에 있지 마시고 주님이 오셔서 이 중심의 자리에 보좌를 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묻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 다스리시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이제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반응했던 자세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배웠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물론 사무엘이 이제 안수도 하고 그리고 기름도 부어주었지만 그때는 이렇게 사무엘하고 많은 교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울왕 도망가면서 한동안 사무엘이 있던 그 지역에 가서 사무엘과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르쳐 줬겠죠.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지. 할렐루야. 어떻게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이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는요. 물론 어려서부터 다른 면도 있지만 그 다윗의 왕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죠? 사무엘에게 이 순종을 배웠어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얘기했잖아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순종보다 제사 드린 걸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궁극적인 왕 대신 그분의 대리자로서의 왕이 되는 거예요.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이거를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깜빡했어요. 처음에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거를 어떻게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되지 못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하는 보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세우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통치하는 이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러려면 하나님, 주님의 언약궤가 여기 구탱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석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왔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규례대로, 하나님 정하신 규례대로 하지 않고 수레에다가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 이렇게 끄는 그 수레에다 메고 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막 소가 막 이렇게 발작을 하고 그럴 때 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딱 손을 댔다가 거기서 즉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다들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냥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여러분 아시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다 두고 그냥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 한 3개월 있는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냥 뭐 애들도 잘 자라고 동물도 막 포동포동 살이 찌고 막 새끼도 잘 낳고 그리고 농작물도 막 잘 되고 막 이 엄청난 축복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벳에돔에서의 하나님이 축복하심과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난 것과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거기서도 재앙이면 여기서도 재앙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왜 그랬을까요? 키는 뭐냐면 이 언약궤의 임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모셨느냐, 이 앞에서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내가 그 앞에서 행동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재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 언약궤가 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언약궤를 우리가 모셔올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야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특히 우리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런 집회나 모임들 많이 우리가 참석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임재가 없을 때보다 임재가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으면은 달라져야 돼요. 뭔가 우리의 태도가. 오벳에돔은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던지 아니면 누구한테 배웠던지 이 언약궤가 오니까 뭔가를 했을 거예요. 아마 뭘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뭔가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드렸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찬양을 했다든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든가 어쩌면 이제 두려워서 예를 들면은 이 언약궤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오베데돔의 집에다 갖다 놨을까? 그동안 계속 오면서 막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야 얘들아 우리 애들아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대. 우리 어떻게 되겠니? 기도하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재앙을 내려주지 마시고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뭐 경외하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죠. 예.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이 계시는 이 언약궤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로 합당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베데돔을 복했다. 거기서 다윗이 딱 깨달은 것입니다. 아, 우리가 중간에 이 우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다 손을 대가지고 직설했는데 그거는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토라를 보고 또 이제 뭐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어쨌든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이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 여기 궤에 보면은 고리가 있고요. 여기 긴 막대기, 채라 그러죠. 이게 있다는 거예요. 2개.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여기다가 어깨에다가 딱 메고 가야 된다.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술에다가 놓고 갔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그 보좌를 왕의 보좌를 인간이 자기 멋대로 술에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술에다가. 여러분 왕을 모시고 오는데 왕이 야 우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왕국이라서 야 송파 킹덤 하우스에 한번 오겠다. 왕이 여기 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예, 지하철 타고 오세요. 지하철 타고 중간에 버스 갈아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예? 우리나라가 왕국이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왕이 오신다 그러면 예, 모시러 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차, 뭐 이런 무슨 뭐 모닝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경차가.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차를 빌려서라도 좋은 차, 예? 제일 좋은 차, 가장 좋은 차로 왕 모시러 가가지고 운전수도 정말 운전 잘하는 사람 해가지고 모셔와야지. 그렇잖아요.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왕을 모시는데 아무렇게나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은 이 법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레다 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르게 그것을 대할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를 아무렇게나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재앙이 된다. 재앙이 된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좀 깨달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주여 임하소서 오면서 막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막 그렇죠? 하나님이 오시면은 치유하시고 막 예언도 해주시고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막 천사들이 와서 막 역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반드시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법도와 원칙을 따라서
그분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경배가 무엇이냐,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경배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는데,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일하시는 것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인도하는 집회 가면 막 주님의 임재가 엄청나잖아요. 막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주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근데 아직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주님,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내가 더 준비되어져야 되고, 주님 앞에서 정말 깨어나야 되고, 또 주님이 특별히 또 택하시는 그 택함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무나 그런 일을 하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물론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임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임이 되길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임재,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배운 거예요.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배웠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그 임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그 우리가 순종을 드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여기 역대상이 아니라 이 사무엘 하를 보면요, 한번 봅시다. 사무엘 하 6장. 거기에 다윗이 옮겨오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옮겨옵니다. 자,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여기서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이 이제 이 원어를 볼 때 사람들이 두 가지로 이제 우리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처음에 이 기럇 여아림에서 6걸음을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쭉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6걸음을 갈 때마다 거기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길을 계속 올 때마다 6걸음을 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그래서 어떤 해석이 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가 만약 맞다고 하면은 이 언약궤가 가는 길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제사, 어린 그 짐승의 피가 남겠죠. 피가 남습니다. 그 피가 쫙 그 길 따라 피가 남아졌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깨끗한 짐승의 피. 근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항상 어린 양의 피로 덮여져야 된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여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잖아요.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여기 이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앞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 피가 앞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지성소에도 이 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 이렇게 피가 이렇게 있으면 좀 지저분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영적으로 볼 때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없으면은 제사장이 피를 가지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두려운 것이죠. 이 지성소 들어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정결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고,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들이 바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존전 앞에 있는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죄인들로서는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죠? 그냥 단지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 저 사람도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도 좀 만나 주세요. 왜 안 만나 주실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만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기 원하시죠? 축복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죄인을 만나면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잘 찾아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된다. 정결한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앞에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이제 모셔와서
다윗의 장막에 와서 다윗의 장막에 둘 때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바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17, 아까 여기 사무엘을 하러 왔으니까 6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랬죠. 자, 이제 다윗의 장막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딱 두고 또 금방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피가 없으면.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 제도를 먼저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제사 제도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짐승의 피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임하기까지, 그때까지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 드리는 그 시간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죠. 그때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막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는요. 제단을 세우고, 제단을 세웠다는 건 뭐니까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짐승을 잡고. 그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이거 한마디로 다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단을 세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말씀이 항상 이렇게 같이 나오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물론 제단을 세웠다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주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한 가지 요소만 나올 때도 있지만 한 가지 요소만 나오더라도요. 둘 다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따라다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건 뭐냐면은 주님, 여호와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잖아요. 그냥 단순히 허공에다 대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부른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른 거예요. 오시옵소서.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제단을 세워야 된다. 이 전에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은 야,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정결케 씻겨져야만 된다. 피로 덮여져야만 내가 갈 수 있으니까 먼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때가 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제단을 쌓고 물론 아브라함 시대 이때부터 제단을 쌓는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잠잠하시라고 그런 어떤 의미만이 아니라 만나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라는 것입니다.
무당이 구타하는 것도요. 다 그 원리잖아요. 똑같아요. 무당이 왜 구타합니까? 막 칼 들고 뭐 칼춤 추고 막 이렇게 외줄 타고 막 그러면서 외줄이 아니죠, 뭐죠? 작두에 올라가서 막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무당이 하는 건 짓이죠.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귀신이 와서 악한 그런 힘으로 어떤 능력을 보여주라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 무당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거는 전체가 다 나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예배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 성막에도 보면은 이 마당 뜰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있죠. 번제단에서 먼저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러한 예배 행위가 구약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짐승을 잡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눈에 보이도록 했다. 물론 신약에서도 눈에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미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는 찬양의 제사로 드린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부릅니까?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언약궤가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여기 이제 사무엘하에 보면 약간 나오지만 이제 역대상 16장으로 가면요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을 가면요 다시 글로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딱 모셔다 두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항상 했다라고 정기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24시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쉬지 않고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노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했는지 요거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 다윗의 장막 앞에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노래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나팔도 불고 계속해서 여기서 음악과 소리가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왜 여기서 계속 찬양으로 드렸느냐 하면은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바로 여호와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 여기시고 주님
왕으로 다스리시옵소서. 이 백성 가운데 축복을 내리시옵소서.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찬양을 하자마자, 다윗의 장막의 찬양을 하자마자 이제 사무엘하에도 보면은, 사무엘하 아까 이제 6장에 나오고 7장에 보면은 그 이후로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지질 않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더라. 할렐루야. 전에는 다윗이 좀 싸우다가 좀 지기도 하고 약간 좀 물러가기도 하고 공격을 해도 약간 전면전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다윗은 게릴라 부대를 갖고 있었죠. 게릴라 부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러니까 약한 부대는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예요. 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부터는 다윗이 전면전으로 적군들을 쳐들어가서 다 섬멸하고 다 이기고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얼마나 강력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이깁니다. 예. 그래서 이 언약궤 앞에서 찬양과 경배와 노래와 이것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게 했다는. 와,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다스리는 이 왕국의 통치 기간에는 다윗이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다못해 바세바하고 간통하는 죄를 지을 때도 이스라엘은 이겼어요. 전쟁에는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축복과 번성함을 주신 이유는 뭐냐? 간단하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룸을 마련해 드렸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다스리세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는 그 통치 원리를, 이 또 경배의 원리를 다윗이 알았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이 여기다가 찬양대 막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이 또 영감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왕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해요. 에봇을 입고. 이거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는 것인데 다윗은 스스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 그랬죠. 막. 춤을 추니까 막 그걸 보고 이제 그 부인이 막 비웃었죠. 이름이 뭐죠? 이름이 미갈. 미갈이 막 비웃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 태가 끊어졌어요. 태가 끊어졌어요. 거기서 우리가 또 배울 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태를 끊어버렸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그것을 따라서 경배와 찬양의 태도로 나가는 사람은 축복하시는 것이고, 그걸 경멸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자, 우리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 시편에 한번 22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22편 3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여기에 항상 머물러 계시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찬송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찬송을 들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근데 여기 쓰는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죠. 테일라다. 테일라. 테일라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그냥 곡조 있는 가사를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신령한 노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냥 곡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가사가 없고 정말 즉흥적이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부르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찬송이 있을 때에 그 테일라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테일라랑 가까운 것이 뭐냐면요.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 그런데 이제 신령한 노래 역대상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신령한 노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신약에서 이제 회복될 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찬송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계속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구절들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그러니까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이러한 일을 이제 신약 교회에서도 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러한 전통이 그대로 신약에도 이어졌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찬양해라. 찬미, 찬송은 또 우리가 어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또 새롭게 만들었겠죠.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란 말이 없으니까 예수 찬양, 예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 부활 이런 다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찬양. 우리가 지금 많이 찬양곡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곡들이 바로 찬미,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스피리추얼 송. 영적인 노래, 영의 노래. 영의 노래는 우리가 방언 찬양, 라바라라라라라 하는 것과 혹은 예언적인 노래. 성령이 감동 오셔서 막 예언적으로 부르는 노래. 이것이 신령한 노래죠. 신약 시대도 이런 예배로 나갔는데 이것은 구약의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그 전통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장막 예배가 지금 우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의 찬양과 시편의 예배를 그냥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요, 잘 연구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shout, 외쳐라. 우리가 외치잖아요. 성경에 외치라고 하죠. 악기를 연주하고, 물론 악기는 종류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비슷해요. 악기가 뭐냐면은 이게 줄로 된 악기는 무슨 악기라고 그러죠? 현악기.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같은 치는 걸 금관 악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타악기, 두들기는 거, 타악기. 그리고 피리, 부는 거, 퉁소 같은 거, 이제 부는 피리 같은 부는 거 있죠. 관현악기라고 할 수 있죠. 관악기. 그러니까 이 개념은 비슷해요. 악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더 정교해지고 지금 이제 이런 전자악기 같은 거는 물론 그때는 없었겠죠. 전자악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거지만 어쨌든 이 악기의 기본적인 그 개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서 다 온 것입니다. 그 신약은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 대해서 물론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썼다는 건 뭐냐면 이 신약은 그 구약의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통이 흘러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오고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지금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것이다. 어느 분이 우리 좀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우리 좀 위대한 선배라고 하는 분이 피아노 치지 마라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악기 연주하지 마라. 찬양할 때 목소리로만 해라 뭐 그랬죠. 그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악기들이 다 세속 악기다. 응? 그러니까 하지 마라.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되니까 뭐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라. 퉁소를 불고 뭐 악기를 치고 북을 치고 소리를 높이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세속 악기가 어디 있고 또 거룩한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악기 다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기는 다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단지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노래를 부를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거지. 이 악기 자체는 좋은 거예요. 물론 악기가 훌륭하게 잘 제작이 됐다면 악기는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만든 이 악기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해야죠. 그래서 한때 기독교계에서 이 피아노 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때부터 다닐 때는 그때 약간 이제 이게 변화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풍금은 된다. 피아노는 안 되고 풍금이 되고 또 파이프 오르간 이런 오르간이나 풍금이나 이런 거는 이 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된다. 재금이 어떤 피아노 같은 종류겠죠. 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다 이제 고우니까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이제 피아노는 안 된다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 피아노는 된다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는 또 되는 거예요. 되는데 교회에서 어디 뭐 드럼을 쳐? 그러면서 막 또 드럼은 절대 어느 교회는 너무 타락해가지고 좀 드럼 치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 어릴 때 드럼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드럼 치죠. 다 치죠? 아직도 안 치는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뭐 키보드도 치죠. 어떻게 이 전자악기 이런 걸 칩니까? 예? 이거 뭐 이상한 그 세상 음악팀들이 막 치는 거잖아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를 삐삐 소리 내고 또 이제 이거 뭐니까 전자기타 삐 이런 소리 내는데 이 전자음 어떻게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전자음을 내는 전자악기를 쓸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야 전자악기도 다 내 거야.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왜 안 돼? 왜 안 돼? 문제는 이걸 연주하는 사람이 거룩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악기를 치냐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악기가 뭐 소리만 잘 나면 되죠. 아름다운 소리 나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통이 있었는데 자 역대상 요것만 한번 좀 봅시다.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아까 다윗이 이것을 가져오면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게 했다. 이것은 이제 다윗 통치의 초기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25장에 가보면 다윗이 이제 말년에 그의 왕위를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찬송에 대한 정비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5장 1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요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물론 시편에도 나옵니다. 아삽이 나오고요. 헤만도 나오고 여두둔도 나오겠죠. 시편 보면 조그만 글씨도 있죠. 주로 아삽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신령한 노래 나오죠.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쭉 나오면서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또 신령한 노래 또 나오죠. 3절.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이 쭉 그의 아버지 여두둔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 나오죠. 또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이 쭉 이렇게 해서 5절.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삽과 그 아들들, 헤만과 또 여두둔의 그 자녀들이 이제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에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직접 연주하고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섬겼어요.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는 세대 교체가 일어났죠. 벌써 거의 한 3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30년 이상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헤만은 왕의 선견자다. 시어라 그러죠. 선견자. 선견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다 선견자입니다. 다른 구절에 보면은 아삽이나 여두둔도 선견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헤만이라는 사람만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노래하는 자들이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선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물론 선교자 원어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선견자도 다시 말하면 선지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지자.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언하는 자다. 다윗의 장막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졌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예배가 드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언적인 예배가 드려졌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언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나오면은 그것을 잘 기록해서 시편이라는 시를 써놨고 그것이 이제 남겨진 거죠. 물론 다윗도 선견자입니다.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다윗이 예배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예배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죠. 우리는 그때 옛날에 우리 시조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조를 딱 쓸 때 사람들이 딱 우리처럼 지금 컴퓨터로 이렇게 글을 쓰다가 지우고 막 이렇게 시조를 쓰는 게 아니라 딱 앉아 있다가 딱 감동이 오면 시조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시조도 곡조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게 시편도 곡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영감을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언적인 예배가 사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좀 활성화된 게 얼마 안 되죠. 이제 아이합에서 이제 24시 예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예언적인 예배가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 전에 여기 아이합에 우리 강사들도 오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예언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하프앤볼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도적 기도라고 그러죠. 사도적 기도를 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예배팀이 예언적인 그 말씀 구조를 가지고 그 감동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노래로. 그럴 때 주님이 굉장히 임재가 이렇게 충만해지는 걸 우리 느꼈습니다. 우리 다 서툴게 하는데도 아직 서툴죠. 우리 아이합의 그런 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막 이제 박자음 정도 틀리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예언적인 감동을 받고 예언적인 노래를 풀어낼 때 주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는 걸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막 하려고 그래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예언적인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3번 나오죠. 1절, 2절, 3절에 신령한 노래라고 이제 번역을 한 이 단어가 원래 그 원어를 보면은 예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신령한 노래를 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딴 데는 다 예언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왜 여기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번역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다윗의 장막의 분위기가 노래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역이지만은 아마 이게 신령한 노래로 번역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언은 예언인데 노래로 한다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노래를 하면서 예언하는 분을 봤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와서 기도를 해주면 다 예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예언을 하다가 어느 한 분한테 예언을 하는데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뭐 예언이 노래로 나오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 예언적인 노래가 나오니까 더 파워풀하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말로만 듣던 예언적인 노래 들었습니다. 와, 저런 거구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언하다는 여기 우리 제 성경에는 1번 해가지고 조그만 글씨로 이제 1번 쓴 다음에 밑에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히 예언을 뜻함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예언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경배를 할 때 우리가 물론 곡조 있고 가사가 있는 찬양도 좋죠. 아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할 때 시편을 가지고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이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러나 세 번째 신령한 노래가 있다는 이 찬양을 할 때 예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언적으로 할 수 있을까? 예언적으로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in truth. 예배하는 자가 in spirit, in truth. 영 안에서 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예배는 in spirit, 영의 찬양, 진리의 안에서 드리는 찬양. 진리라고 하는 건요
참되다라는 거예요. 참되다.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참된 예배. 그냥 허공을 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트루스. 스피릿.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다. 예언적인 예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 예배가 그 예배의 초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특징은 예언적인 예배고 이 예언적인 예배가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까지 왔는데 중간에 이런 것들을 자꾸 사탄이 훼손하고 그래서 예배를 경직화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게 하고 그냥 땡 치고 예배 들어가지고 축도하면 끝나는 1시간 넘으면 안 되는 예배. 이거랑 다윗의 장막의 예배하고는 여러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그 형식들을 다 깨트리기 원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십니까?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언적인 예배를 하다 보면 1시간 넘어가죠. 2시간 넘어갈 수도 있어요. 3시간, 4시간.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드릴 때 몇 시간을 드렸을까? 시간? 그때는 시계도 없었어요. 시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예배 드리면 그때부터 예배하다가 성령님에 의해서 마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지금 시계가 나와가지고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 옛날엔 시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태양이 뜨는 거 보고 아침이 됐구나. 지는 거 보고 저녁이 됐구나. 맨 위에 뜨면 정오구나. 대충 알았지 무슨 분분초초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딱 1시간 드리자. 아이고, 그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결코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딱 형식화해가지고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 또 나름 은혜가 있어요. 예. 비대면 예배 드려도 나름 은혜가 있지만 답답하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마음껏 우리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도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도도 예배잖아요. 주님을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걸 주님이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안 되더라도 다윗의 장막의 예배, 시편의 예배 손을 들고 찬양,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외쳐보는 겁니다. 샤우트. 악기도 연주해보고 처음에는 좀 어리숙하고 좀 미숙하겠죠. 자꾸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그냥 즉흥적으로 이제 예언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예언적인 예배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성견자였는데 자녀들이 똑같이 그것을 배워가지고 또 자녀들이 이제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레위인들을 뽑을 때 아무나 뽑은 게 아니죠. 아무나 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째 정결해야 되고 둘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숙달된 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한번 봅시다. 7절. 7절. 2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자, 이렇게 해서 뽑은 사람들이 288명인데 여호와 찬송하기를 어떻게 해요? 배워서 익숙한 자다. 익숙하다라는 단어가 좀 번역이 좀 그런데 어쨌든 숙련되고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수요가 288명이다. 근데 어떻게 288명이냐면 쭉 나옵니다. 예, 제비를 뽑아서 지금을 얻었는데 9절부터 31절 쭉 보면요. 24개. 왜 24개 팀이었을까? 한 시간에 한 번씩 했을까? 24개 팀이고 몇 명이에요? 한 팀에 몇 명? 12명. 다 12명이요, 12명이요 그러거든요. 한 팀에 12명이에요. 아, 이것도 굉장히 통치의 숫자죠, 통치. 12명씩 24개 팀이니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88명.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이니까 1시간씩 했나. 그때도 이제 시계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해시계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해서 한 팀이 1시간씩 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어쨌든 24개 팀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쨌든 24개 팀이 있었다. 탁월한, 숙련된 그냥 그러한 팀들이 24개 팀이 있었다. 할렐루야. 통치의 숫자죠. 그래서 이 킹덤의 숫자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또 이스라엘의 지파도 12지파 그래서 12명으로 구성된 24개의 팀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전 앞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을 세웠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 앞에서도 이 팀이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의 초기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솔로몬 성전에서도 계속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솔로몬도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죠.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있을 때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정말 이렇게 치밀하게 정말 이렇게 팀들을 세워가지고 훈련시키고 얼마나 많이 훈련시켰고 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먹여야 되죠. 재워야 되죠. 악기도 만들어야 되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왕이 다 되면서 먼저 이 예배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다 쓴 시편의 그 엄청난 그런 시편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작곡해가지고 부르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음악적인 예언적인 예배의 이 체계를 다윗이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곧 시편의 예배인 거죠. 시편에 뭐 악기를 치면서 뭐 내가 손을 들고 소리 치면서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시편 그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썼고요. 그 시편 전체의 어떤 그 편집한 이 모든 것 안에서 다윗이 다 관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져온 왕이고 그 앞에서의 예배를 체계를 세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의 전통이 구약 시대를 쭉 이어왔고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왔고 지금 우리 가운데까지 이어져 왔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물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예배가 다윗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우리 그래서 여기도 말씀인 것처럼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기도의 집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 바로 이와 같은 예배자들, 또 중보자들 보내주시옵소서. 예언자들 보내주시옵소서. 여기서 지속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악기 연주자들, 기타 연주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서 이제 연속 예배를 했었죠. 우리 2번인가 몇 번 연속 예배를 하는 건 그래 우리 팀은 없지만 외부에서라도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연속 예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 작년에 우리 연속 예배할 때는 2사람이 여기에 언약궤가 딱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걸 봤대요. 할렐루야. 2분이.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와서 이제 장막이 하얀 장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걸 봤다. 할렐루야. 뭡니까? 다윗의 장막이죠. 장막 쳐 있고 언약궤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다윗의 장막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여기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주님 여기에 권능의 궤와 함께 임하시옵소서. 여기서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끊임없는 찬양이 경배가 계속 드려질 때 하나님 주님이 여기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말씀하시고 예언적으로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여기서 말씀을 받고 세워지는 자들이 또 있어서 그들이 나가서 사도와 선지자로 하나님 사역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 여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여러 곳에 이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회복되는 곳이 곳곳에 세워져서요. 거기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 주님이 임재하면은 이 나라가요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의 우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좀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하면 좋겠습니다.